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2월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 주신 많은 은혜와 찔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과 내 뜻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게수아를 죽이니라.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로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패배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서 2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승리하여 전리품을 모두 취하였고 다윗과 왕래했던 자들에게 그 전리품까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사울의 아들들조차도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에는 승리의 원인이 있다면 패배의 원인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누가 군대의 지도자인가, 누가 군대를 이끄는 왕인가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갈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패배하였고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화려한 궁정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다윗을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간다, 유행을 따라간다,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따라감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을 따라감의 끝은 어디입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 자신을 따라가는 것의 끝은 어디입니까? 사울을 따라가는 자들의 끝은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승리의 길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못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전하여 활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의 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살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울입니다. 자신의 몸도 활을 맞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모욕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 죽고자 하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재주를 부렸습니다. 블레셋은 사울도 사로잡아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곁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신을 찌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기 든 자가 거부하자 스스로 남은 힘을 다해 칼 위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겸손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귀를 찾던 순수했던 청년 사울,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었던 사울,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울, 때로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나라의 미래를 논하며 꿈을 꾸었던 사울. 사울은 그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쓸쓸하고 고통스러우며 허무한 죽음입니다. 오늘날도 사울과 같이 가슴 아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어디서부턴가 잘못되어 인생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둘씩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죽음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사울의 이러한 마지막이 어떠한 연유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 쌓았던 하나, 바로 그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라 여기며 살았던 그는 이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못 쌓은 그 하나, 우리도 그 하나를 잘못 쌓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를 잘 쌓고 있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 하나를 잘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되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은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사방으로 보냅니다.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유품을 신당과 그들의 신전인 아스다롯에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울의 시체를 나무에 못 박음으로 그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며 그의 시체에 모욕을 가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산채로 잡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너희의 왕은 모욕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언약궤가 블레셋 신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엎드려지게 하셨고 목이 부러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직 건재합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큰 절망이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건재하시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면 사사 시대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라 다윗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통치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얼마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의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묻는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며 다윗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